따라 나간 신도들은 만국교회에서 더욱 가혹한 착취를 겪었다고 합니다. 뭐야? 뭘 주는 거야? 쌍둥이 동생 이희선인데요. 신도들을 향해서 지금 과자를 뿌리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야? 뭐야 저게? 던져주는 과자를 신도들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개가 되나 보네, 개. 이희선이 과자를 던지면 신도들은 받아먹어야 했는데요. 다 남자들 아니에요? 네. 왜 저러는 뭐 하냐? 동물도 아니고. 게다가 쌍둥이 목사가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신용을 하면 신도들은 맞는 신용까지 해야 했습니다. 강아지 교육시켰다.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쌍둥이 자매는 신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제 야동이 뭐라고 그래. 도대체 19금이 뭐라고 도대체 그런 환락이 뭐라고 이곳에 찌들어 사는 이들이 있는 걸 보나요? 찌들고 쌍둥이 목사는 신도들의 모든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치러야죠. 토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선 목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은 할머니가 주의 원하지? 어디 혼자 지혜를 지켜야지. 엄마 아빠도 아닌데 너 혼자 지옥 가. 네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이야 무섭다. 누가 정신이 없는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예배에 불참하자 폭언을 합니다. 통제를 하는구나. 그 외에도 규율을 어기면 폭언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어머. 짝사랑. 게다가 통장 잔고는 바닥이야. 바닥을 너무 많이 놨어요. 그 힘만 들어. 매번 헌신 예배가 오는 게 두렵대.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근데 억지로 드려야 돼. 형편이 어려워도 헌금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못된 것만 배워. 그대로 하네, 그대로. 이게 만약에 대출이 되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대출이 되어지니까 이게 마음에서 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신고 결국에는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이스피싱하고 똑같네, 씨. 이거 이재록이 신도들한테 하던 방식이랑 그냥 똑같이 그 돈 내라고 신도들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는요, 이재록이 했던 것처럼 각종 명목으로 점점 더 많은 헌금을 신도들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주일 헌금과 11조는 기본이고, 이재록이 세운 만민중앙교회와 쌍둥이 자매가 세운 만국교회의 창립 기념일, 또 설과 추석, 이재록의 생일, 쌍둥이 자매의 생일, 심지어 이재록이 구속된 날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걸 우박 사건 기념일로 지정을 했답니다. 야, 아니 그래서 이때도 헌금을 내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 이재록 생일에 뭐 우박 사건 기념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엔 각 지구별로 목표 금액을 정해서 통보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날 하루 청년부에서 거친 금액만 무려 약 24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와 하루에 24억이요? 하루예요? 신도들이 얼마나 되길래? 몇 년도인데. 신도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세운 새로운 교회는요, 새로운 신도들을 받는 걸 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외부인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조차 막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도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 신도들, 그 숫자 많지 않은 신도들이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끌어내 와서 이 쌍둥이 자매 목사가 요구하는 건 다 채워서 냈다는 거죠.
세상에. 그건 어떻게 보자면 충성도가 높은 소수로부터 많이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소수의 이 신도들은 자기가 안 내면 너무 표가 나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소수니까. 그래서 더욱이나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결국엔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대출도 한두 번이지. 근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신도들은 각종 헌금 그리고 예물들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대출 받는 거 역시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게다가 이제 한 신도는요, 본인은 집에 도시가스비조차 내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식사는 이제 휴대용 가스버너로 하고 있고요. 아 답답하다. 그리고 더운 물이 필요할 때 역시 가스레인지에 데워서 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또 다른 고령의 여성 신도는요, 헌신 예배에 500만 원을 헌금하고 나서 남는 게 전혀 없어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먹을 게 없어서 국수 남은 거 얼린 다음에 꺼내서 조금씩 잘라서 뜨거운 물에 적셔서 불려서 나눠서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신도들의 생활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유, 참. 야, 이 남은 국수를 얼려서 끼니마다 녹여 먹는다는 얘기는 2026년에 이런 얘기 들을 줄은 상상 못했어요. 와. 네, 신도들이 헌금을 내기 위해서 가난에 허덕이는 동안 쌍둥이 자매 목사는요, 여의도에 45평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는 고급 타운하우스를 이제 소유하고 있기도 했고요. 게다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600만 원에 이르는 한강 조망하는 펜트하우스에서 또 거주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자기들은 좋은 데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면 좋은가? 아니, 돈도 돈인데 금기사항도 너무 많더라고요. 뭐 청바지 착용까지. 짝사랑도 안 돼. 아니 청바지는 왜 못 주는 거야? 청바지 왜 안 되나? 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금기 사항을 어기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편지와 함께 쌍둥이 자매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요, 삶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도에서 시작된 건데, 이 목적은 결국 자신들의 권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야, 전 지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아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니까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뭐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만국교회에서 거둔 헌금만 약 187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었고, 만국교회는 2026년인 지금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근데 저런 논란들도 계속 있었는데도 여전히 만국교회를 떠나지 않고 쌍둥이 자매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 이후에 만국교회는요,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나 봉사와 같은 뭐 이런 활동만 언론에 조금씩 노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소식들은 외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신도들은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저 만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대부분에 거의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주나 핵심 성직자들이 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이를 따르는 신도들은 모두 그것이 거짓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이고 음해고 정부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자기들이 따르는 성직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심리적인 기반은 자기의 모든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믿고 모든 재산 바쳤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와서 이걸 부인하고 떠나고 새 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도박꾼들이 언젠간 나에게 잭팟이 터질 거야, 난 크게 대박 칠 거야 라는 걸 믿으면서 계속 도박을 하듯이 이게 사실일 거야, 이 사람들의 말이 맞을 거야, 곧 천국에 올 거야, 나는 천국의 단계로 올라갈 거야, 이걸 계속 믿으면서 이 쌍둥이 자매를 믿고 사이비 교주를 믿고 계속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무슨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을 구제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가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딱 걸리는 것이 미성년자라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성인일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서 스스로가 헌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오히려 그 가족을 데려 나오려고 하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해서 가족들이 폭행죄, 감금죄, 뭐 주거 침입죄 또는 명예훼손죄 온라인에 막 밝히다가 이런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라서 참 이게 국가적인 입법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피해를 막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잠깐만 이제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제 유사한 사이비 종교 사건들 피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Civil Rights Division이라고 민권국에서 종교 관련 범죄가 나타나면 바로 착수해서 심층 기획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리코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직범죄처벌법을 적용을 시켜서 그들의 부정한 자금원 이것부터 파고 들어가서 횡령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인 범죄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그다음에 거액의 세금을 물려서 아예 이 범죄적인 종교 집단 자체가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과거 옴진리교 살인 테러 사건 아시죠? 이 사건 이후에 경시청에 이 종교범죄 특별수사부가 설치가 돼가지고요. 종교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착취하거나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기획하거나 할 경우에는 한쪽으로는 이제 기존 형법, 다른 쪽으로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종교범죄에 대한 그런 처벌법, 처벌 형량 강화법 또는 조직범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재록이 세운 만민중앙교회도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만국교회도 오늘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구원이라는 단어 뒤에 철저한 통제와 착취를 숨긴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진 삶은 오롯이 피해자들이 감당해야만 하는데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